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도하는 개인,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기도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녀만 알 수 있는 비밀이고 특권입니다. 권세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작은 고백도, 작은 기도가 정말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의 그 마음에 우리가 정말로 방향을 맞춰 드리는 기도라면 그 기도는 훗날 어느 날에도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기도, 또 하늘에서 보좌의 배경에서 내려오는 이 힘을 얻는 것도 기도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기도를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매일 누려야겠습니다. 기도와 더불어서 또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신 특권이 바로 전도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은 전도밖에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비밀인데, 원래 인간을 하나님은 모든 만물, 모든 세상을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 축복을 회복한 하나님 자녀에게는 이 세상을 정복하는 일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어떤 것으로 세상을 정복하느냐? 바로 전도를 통해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전도가 사명이다. 전도가 어렵게 느껴지고 어렵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것, 가장 좋은 것, 우리가 가장 하는데 어렵지 않고 정말 우리가 하면 할수록 좋은 그런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렇잖아요. 성공하는 사람들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은,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자기는 이 일을 하면서 참 좋다고, 자기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행복하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하면서도 이제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아직 그 일에 대한 사명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일이 즐겁고 행복하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참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이 전도의 축복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지금 전 세계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분명한 사실이 무엇이냐? 이번 주 핵심에서도 RTC 뉴스에서 우크라이나의 어떤 목사님이 나오셔서 기도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전 세계에 많은 전도자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전도자가 필요하냐? 전 세계에 복음이 없어졌어요. 복음이 없어졌습니다. 정말로 복음이 없어요. 사람들이 복음을 몰라요. 심지어 교회도 복음을 모르고 있고 틀린 거 하고 있고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계속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 세계 곳곳에 전도자가 필요한 겁니다. 전도자가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 많이 있지만 하나도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터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사실은 어느새 보면 야, 저기서 저런 일이 있었어?
야, 여기서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일을 우리가 뉴스로 접하잖아요. 여기저기서 심각한 문제들이 막 터지고 있는데요. 자, 이것들이 다 뭐의 배경을 가지고 있냐? 흑암의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재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근본이 보이지 않는 배경이 사단의 역사, 하나님 떠난 문제, 인간의 죄 문제, 이 사단의 문제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인간은 재앙을 막을 수가 없고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 이 저주 재앙들이 계속 들이닥치고 있어서 사람들이 계속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이러한 전 세계 현장에요. 누가 필요하냐?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바라는 한 사람이 너무나도 필요한 겁니다. 이 한 사람이 약하고 아유 그거 어떻게 해? 다른 사람들 다 안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약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빛을 바라는 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붙드시고 절대로 세상에 해치지 못하고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전도자는 반드시 그 현장을 정복할 정복자이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무너질지 몰라도 전도자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계획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은 전 세계 이 사각지대 재앙지대로 변해버린 이 땅에 다시 생명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의 말씀대로 거룩한 씨는 변하지 않고 남아서 그루터기로 남아있을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온 세계가 지금 전쟁과 기근과 핍박과 환난과 모든 문제로 멸망당하고 있는 그 가운데 이 그루터기 거룩한 씨가 그곳에 피어날 것이다. 그곳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결론이 금방 나죠. 우리가 이 절대 계획 속에 부름받았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절대 계획 전도와 선교 속에 세계복음화 속에 부름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요.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 담겨져 있는 건데 우리가 그 속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그 절대 계획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계획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늘 뭘 할 수밖에 없냐? 말씀과 기도를 누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이 전도자 한 사람이 가는 곳에 그곳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나왔고 또 우리 자신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에 솔직히 우리를 뭐 전도자로 뭐 예수 믿는다고 반겨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세상이 무시하지 못하고 감당치 못하는 이유는 왜냐? 이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살리는 힘, 유일한 힘 대신 참 빛 대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 안에 담고 있고 우리가 이것을 말하고 이것을 증거하고 이것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어디든지 우리 가정의 가문의 학교의 현장에 치유의 역사, 생명의 역사, 저주 재앙이 물러가는 역사, 흑암이 틈타지 못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죠. 강대국도 유대인 로마 중세시대가 이거를 몰랐어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교회들이 이걸 몰라요. 교회가 지금도 유명한 사람 불러다가 강의시키고요. 이런 걸 한다고 해서 달라집니까? 정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걸로 절대로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내가 정말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전도자로 살기 위해서는요. 정말 정확한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정말 근본 문제,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인간이 왜 멸망하고 인간이 왜 행복할 수 없고 왜 저주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는지 그 근본 문제를 깨달은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요.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단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그 창세기 3장의 그 일이 이해된 사람이 바로 정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와 있는 전도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는 어떤 축복을 누리냐? 하나님의 사람은 과거에 어떤 문제도 어떤 슬픔과 어떤 실수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우리 어떤 과거의 문제도 어떤 실수도 어떤 문제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는 과거의 문제, 현실의 문제, 미래에 대한 걱정, 염려에서 빠져나가게 하는 방법은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자녀도 이스라엘 백성도 노예 포로 속국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을 전도자로 세계를 살릴 선교의 주역으로 사용하시는 것인데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요.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잠시 어려움을 주셨고 잠시 문제를 주셔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하느냐? 우리가 방향만 맞추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과 방향만 맞추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의 힘도 또 우리의 과거 문제도 다 치유되고 또 하나님 현실에 대한 답도 주시고 힘도 주실 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과 능력마저도 하나님은 다 충분하게 채워주신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절대적인 축복이고 세상이 모르는 비밀이라고.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아무리 많은 사상, 철학, 별의별 얘기들 많이 일어나는데 대학교 가도 막 대학교 가면 책을 보면 막 이따만 두꺼운 책을 막 읽고 막 그런 걸 교수들이 막 써놓고 하면은 당장 그걸 보면 쫄아요. 쫄아. 어우 대단하다. 어우 저 교수는 MIT 출신이래. 하버드 출신이래. 막 이래버리면은 야, 저 교수가 대단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일어나고 철학자들, 사상가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날의 인간의 문제는요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대통령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문제가 근본 문제고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깨달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문제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세상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옛 틀에 그 함정과 틀과 올무에 사로잡혀서 피튀기면서 고통당하고 참 행복을 찾지 못하고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고통당하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3단체는 특별히 이 일의 주역으로 사단에게 아주 잘 사용당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대단한 것을 만드는 것처럼 보이고 대단한 세상의 화려한 이런 업적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3단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인간의 영적 문제를 이해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영적 문제 이해하지 못하고 근본 문제를 이해하지도 못한 채 모든 세상의 일은 결국에는 사람을 무너뜨리고 결국에 하나님 떠난 문제 가운데 어려움을 겪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진짜 근본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영적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축복을 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에도 우리 교회 단톡방에도 올렸습니다. 어떤 한 연예인이 TV에 나와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은 분명히 대단하고 자기도 얘기를 해요. 나는 행복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다. 난 행복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데 왜 무엇이 나를 이렇게 불행하게 만드는지 난 알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TV에 나와서 얘기를 하죠. 거짓말 아니겠죠. 그것처럼요. 사람은 근본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영적 문제를 알지 못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 하나님 자녀들에게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주셨습니다. 나를 살리는 것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은 내 중심을 기도로 맞추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 내 사명은 전도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393의 비밀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삼위 하나님으로서 지금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보호자의 배경이 되어주셨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인 겁니다. 이것을 임마누엘로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항상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예,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겁나지 않은 거예요. 어떤 권력자를 만나도 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걸 우린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어떤 현실의 어려움이 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로 만드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두려워할 게 없다라는 것이죠. 이걸 모르는 불신자들은 항상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살아야 하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신자들을 보고 세상 현장을 보면서 참으로 불쌍하다. 참으로 저 사람들에게 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이 체험을 정말로 맛보게 해주면 좋겠다. 이러한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전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237의 빛을 비추는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약한 것 같고 힘이 없는, 맞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렇지만 저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은 모든 나라에 다 필요한 겁니다. 중국 사람도 필요하고요, 아프리카 사람도 필요하고, 우크라이나 사람도 필요하고, 러시아 사람도 필요하고, 미국 사람도 필요하고, 인간이라면 국적을 막론하고 남녀노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 인간의, 그 사람의 진리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모든 것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전도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삼생명력을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회복했습니다. 이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했고요. 하나님이 주신 생기를 회복하고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나와 교회 현장에 삼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게 하십니다. 나의 24,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늘 나 자신을 살리는 이 24에 들어가고요. 또 교회를 소중히 알고, 그래서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 나를 보내신 그 교회, 정말로 나를 살리는 그 교회에 24 헌신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서 그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필요한데 그들을 살리는 현장에 24 헌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3시대를 살리는 축복을 전도자에게 허락하십니다. 목회자를 살리고 중직자를 살리고 부교역자 렘넌트를 살리는 응답을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예비하셨습니다. 특별한 사람만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축복이고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부르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바로 세계복음화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그 안에 계획을 숨겨두셨다는 겁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전도가 어렵지 않고 되어지는 축복을 누립니다. 이렇게 되면요, 당연히 우리 주변에 시달리는 개인과 가정과 사회, 이들을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70 제자들 연결이 됐고요. 70 현장을 살리게 됩니다. 우야연관님 70 현장, 정말 대표적인 상징적인 숫자지만 많은 현장을 우리가 살리게 되는, 나아가서 70 종족과 70 나라를 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37 나라 다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지만 바울도 237 나라를 다 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에게 주어진 70 나라를 살렸더니 그랬더니 전 세계에 그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치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그 작은 사역을 발판 삼아서 하나님은 전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경적인 전도 방법은 그럼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는데도 그래도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오죠. 문제도 오고,
힘든 일도 생겨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 내가 누구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계획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와도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계획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소원, 세계복음화 전도선교의 일을 이뤄나가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고 아무리 혁명이 일어나고 해도 그것은 세상의 역사를 이뤄나가지 못해요. 세상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인 세계복음화 절대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정말 이 사명을 회복할 때까지 하나님은 어려움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어려움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바뀌는 거예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모든 우리의 과거가 발판이 되는 겁니다.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만드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하나님은 절대로 약한 분이 아니거든요. 절대로 우리에게 손해보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 아픈 고통 당해, 고생해, 이러고 그냥 끝내지 않으세요.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바꾸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소원에 쓰임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중요한 전도는 바로 비대면 전도이죠. 비대면 전도, 가장 먼저 나를 살리는 전도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먼저 나와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저 현장에 필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의 해답밖에 없다라는 정말 이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대면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걸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깊은 기도의 깊은 곳으로 언약 잡고 들어갈 때 우리가 비대면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지 않아도 우리 마음이 준비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준비되어지는 이 모든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대면 전도의 문을 여시는데요. 대면 전도는 시스템을 통해서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락방을 잘하라고 목사님 말씀하신 것이, 다락방이 너무나도 성경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 방법이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락방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그 사람에게 정말 현장에서 그 사람 부담 없이 정말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러한 현장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남이 다락방이 되고요. 우리가 모든 노는 것도 다락방이 되고요. 모든 것이 다락방이 되면 하나님이 이 대면 전도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정말 이 오기초가요. 우리 삶 가운데 뿌리 내리면 정말로 이 대면 전도에 엄청난 축복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면 전도가 되어지는 사람은 반드시 서밋의 자리에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그냥 약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반드시 서밋이 되는 서밋이거든요. 서밋.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정말로 이 축복을 하나님은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이 먼저 플랫폼이 되고요. 그 만남이 플랫폼이 되고요. 그래서 누구라도 그곳에 오면 복음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왜 시스템을 깔아요? 우리가 왜 다락방 항상 우리가 뭐에 관심을 갖으면 어디에 복음이 필요하지? 어디에 내가 다락방을 열 수 있을까? 이것을 늘 우리가 이 안테나를 세워가지고 막 보잖아요. 그게 뭐냐? 어디에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지를 저주 재앙에 지금 사로잡힌 사각지대가 됐는지를 늘 바라보고 있는 파수망대의 역할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파수꾼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현장에 어려운 곳에 어디에 이 복음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보고 살리는 이 역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요. 또 그리고 안테나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이 기도의 축복을 통해서 이 하나님 주신 힘을 전달하는 이 안테나의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 대면 전도를 통해서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들은 정말로 이 현장에 서밋에 이 축복을 하나님은 누리게 하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에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축복을 계속 뿌리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누려야 될 것이 오직 그리스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 거룩한 신 되신 그리스도, 그 한 분을 우리가 늘 현장에서 누려야 하지만 이 현장에 흑암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깊은 뿌리를 내릴 때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고 내 배경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올바르게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직 성령 충만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성령 충만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이 정확한 답을 내리고 미래의 소망을 이 하나님이 주신 성령 충만함의 이 역사에 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나를 살리는 말씀, 기도, 전도 속에 내가 늘 있으면 내 현장이 대면 전도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내 현장이 RUTC가 되고 교회가 되고요. 시스템이 되어서 이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정말로 현장의 문제를 살리는 파수망의 역할을 할 뿐더러 현장에 이 성령 충만을 전달하는 안테나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의 미디어 전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이 진리의 복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만이 진리요 모든 것이라 언제든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사람 있고 나 형편 이런데요. 아, 저는 이런 형편이 있어서 교회 못 나가요. 저는 저런 형편이 있어서 못 하겠어요. 다 핑계라는 사실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이 되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보편성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 누구에게나 적용된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가장 큰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미디어 콘텐츠라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주장도 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뭘 얘기하려고요?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하고 대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악도 만들고 어떤 사람은 글도 쓰고 작품도 만들고 하는 그 모든 것에요. 근본 뿌리가 뭐냐? 변하지 않는 우리 미디어 콘텐츠,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디어 전략이라는, 미디어 전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 예배 속에서, 정말 기도 속에 정말로 하나님 주신 이 사명에 방향 맞추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러한 재창조의 능력을 회복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하냐? 방금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사람은 이 형편, 저 사람은 또 저 형편, 뭐 이런 사정, 저런 사정, 알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답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 문제의 답은 뭐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의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치유받고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해결하신다라는 정확한 대답을 우리가 영원히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도 다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든지 국적을 불문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변하지 않는 해답은 바로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있으면,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만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하나님 지금도 인도하셨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지금까지도 인도하셨어요. 지금까지 모든 과거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뭘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전도 선교에 방향 맞추도록, 정말 하나님 말씀, 기도, 전도 속에 방향 맞추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비대면 전도, 대면 전도, 미디어 전도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정말 오직 그리스도의 영원한 해답과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늘 붙잡고 기도 속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것에 방향 맞춰 올인하는 우리 모든 복음 믿게 전도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비대면 전도, 대면 전도, 정말 미디어 전도의 주역으로서 정말로 나를 살리고 국가와 사회를 살리고 또 하나님 나아가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귀 쓰임 받는 모든 전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